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2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산상수훈의 위대한 가르침을 들으며 마음 깊이 감동을 받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과 이 가르침 그대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감탄하기는 쉽지만 이 말씀대로 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유혹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믿음의 자녀들이 호된 시험을 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조차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유혹하던 대담한 존재였습니다. 그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전반적인 부분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넓은 길이 있다고 유혹해 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때로는 진지한 설득으로, 때로는 위협적인 권세로 다가오기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넓은 길이기에 그 길에 들어서지 않으면 인생의 낙오자요 루저가 될 것 같아서 불안과 두려움에 초조합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그 넓은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은 처음부터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이런 노래 오르막길의 가사처럼 이제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청중들의 얼굴에서 웃음기는 사라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좁고 협착하고 가파르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생명길로 나아가려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크게 심호흡을 가다듬고 여기 놔두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반드시 챙겨가야 할 그것만 들고 나서야 합니다. 오늘 아침 일찍 선교지로 출발하신 선교사님에게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 가족이 한 달 동안의 안식월을 보내고 선교지로 돌아가시는 길에 그만 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곱창을 냉동실에 두고 왔으니 저보고 처리해달라는 부탁이셨습니다. 저는 선교사님 아들이 떠올라서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선교사님은 다시 이런 답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인생은 놔둠의 훈련소이지요. 이런 문자였습니다. 인생은 놔둠의 훈련소. 생각할수록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길로 나아가는 좁은 문 앞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여기 놔둬야 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곱창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유와 재물, 자아의 욕심과 세속의 쾌락 등 많은 것들을 놔두고 떠나야 합니다. 이제부터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이런 약속과 다짐이 이 길에서는 얼마나 헛헛한 말인지 금세 깨닫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좁고 협착하며 심지어 가시밭길을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이 길을 찾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길을 가기로 작정했다면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외면을 받고 철저히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주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모두 떠나고 없을지라도 주님과 손을 잡고 가는 길이기에 실은
이 길이 행복 그 자체의 길입니다. 마침내 의인의 회중에 들어서는 복된 길입니다. 아무도 없는 길인 줄 알았는데 의인의 회중입니다. 배고픈 길인 줄 알았는데 내 잔이 넘치는 주님의 식탁과 마주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좁은 문, 좁은 길은 바로 나를 향해 쌓아두신 복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의 복음서 13장 24절에서 이 복된 자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절 20절에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로 유혹하며 넓은 문 앞에서 만사 형통을 노래하며 손짓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듯한 메시지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그들의 맺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빚어진 심령, 새로운 본성으로 산상수훈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그 삶의 열매가 그들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온갖 은혜로운 말로 하나님을 말하고 성경 구절을 노래한다고 해도 이 열매가 없으면 거짓 신자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의 길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이 서 있는 자리에서 남보다 더 나은 삶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크게 감명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된다고 했던 마하트마 간디가 장미는 그 향기를 광고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 본성대로 그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함께 우리의 심령을 두드려 새 사람 새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넓은 문, 넓은 길의 유혹이 오늘도 온갖 아름다운 손짓으로 우리를 유혹해 오겠지만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좁고 협착한 길에서 자주 넘어지는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이 생명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